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시간을 살아가든지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으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의 시간 될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시며 또 완성하셔서 천국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품에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구속하여 주든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솔직하고도 가장 좌절스러운 진리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쪽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선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힘껏 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의 죄와 탐욕, 나태함과 미움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리는 힘이 온몸을 쪼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외치지만 결국 죄의 힘에 이끌려 무릎을 꿇고 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곳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7장은 바로 그 처절한 영적 줄다리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였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더욱 절망적인 외침을 내뱉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혹시 바울이 이중적인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성자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죄의 노예였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의 고백은 그런 위선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모두의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의 내면에서 여전히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죄의 세력과 벌이는 치열한 전쟁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역할과 우리 내면의 그 처절한 전쟁의 모습, 그리고 그 전쟁의 유일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바울은 7절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즉 율법이 죄냐? 이 질문에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이 결코 죄가 아니며 오히려 죄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 온통 캄캄한 방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어디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한 불이 켜집니다. 순식간에 방 안의 모든 더러움, 먼지, 어질러진 물건들이 눈앞에 드러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탄식합니다. 이 방이 이렇게 더러웠다니. 불빛이 방을 더럽힌 것이 아닙니다. 불빛은 다만 이 방의 더러움을 폭로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이 불빛과 같습니다.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몰랐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는 마음이 죄인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앞에서 무력하고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또 율법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더 깊은 내면의 갈등을 고백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영적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놀랍도록 솔직하고 사실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이 말은 곧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몸에 두 개의 의지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의지, 즉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지, 죄에 물든 육신의 의지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악성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분명히 최신 기종입니다. 성능도 뛰어납니다. 우리는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유익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광고창이 뜨고 이 핸드폰이 느려지고 심지어는 악성 앱들이 마음대로 실행됩니다. 우리는 그 앱을 지우려고 하지만 바이러스는 이 시스템 깊숙이 침투해서 제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이 핸드폰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라며 답답해 할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지금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통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습성과 본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에서 적의 잔존 세력이 후방에 남아있어 끝까지 상대편을 괴롭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죄와의 싸움은 우리가 숨을 쉬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고백은 절정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외침은 단순히 힘들다라는 그런 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절망에서 터져나온 진정한 구원 요청인 것입니다. 공고한이라는 단어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는 몸을 묶는 형벌이라는 끔찍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죄수를 죽은 시체와 한데 묶어놓는 형벌입니다. 살아있는 죄수는 부패하기 시작하는 시체에 묶인 채로 그 시체의 무게와 냄새를 견뎌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체의 부패는 산 사람의 몸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병들고 쇠약해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끔찍한 형벌이 바로 바울이 말한 이 사망의 몸과 같은 의미입니다. 죄는 마치 우리 안에 묶여있는 죽은 시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해도 그 죄에 썩어져가는 부패는 우리를 계속해서 옥죄고 영적인 죽음으로 이끌어가려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규의 끝에서 바울은 마침내 유일한 해답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쇠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지만 이제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죄와의 싸움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그 싸움의 승패가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인가라며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와 싸우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고통스러워하고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 그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 좌절하지 말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임을 선포하십시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라고 외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위나 완전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싸우되 그 싸움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안에 있는 깊은 갈등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려 하지만 마치 줄다리기처럼 죄의 유혹에 끌려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절규했던 것과 같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 곤고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주님만을 바라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